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비유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비유라는 말 뜻을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비유는요,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을 가지고 돌려서 설명하는 하나의 그 표현 기법입니다. 이러한 비유법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예로 살펴보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진정한 자신의 이웃이 누구냐고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은 너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다라고 직접적으로 그에게 답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면서 진정한 이웃은 어떠한 편견 없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며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율법교사의 질문에 그렇게 답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비유로 이렇게 설명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유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비유는 다른 비유의 말씀과 조금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어떠한 상황을 들어서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말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호세아 선지자의 그 삶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의 삶을 그 비유적인 그런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은 평화로웠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평화로운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러한 평화로운 생활 가운데서 그런 평화로움과 그런 화평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기보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예배 드리기보다는 하나님께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우상 숭배라는 그 영적으로 타락했으며 도덕적으로도 사회적 그 불의를 일으키는 그런 타락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본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그들이 다시금 그 곳에서 그 죄 가운데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은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앞서 말한 것처럼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이지 않고 하나님은 호세아 그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가서 음란한 여인 그리고 성적으로 문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그에게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고 명하십니다.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면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하실 그런 명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상식적이지 않는 이러한 명령을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북이스라엘의 그 음란함을, 그들의 죄악을 경고하고자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경고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을 찾아서 그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서 3명의 아이를 차례로 낳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첫째 이름은 이스라엘, 그리고 둘째 이름은 로루하마, 그리고 셋째 이름은 루함미입니다. 이들은 각자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인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이 흩뿌리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패할 것이며 하나님 뜻에 부합하지 못하는 그들의 불순한 마음에 따라 피 흘림이 있을 것을 경고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둘째, 로루하마는 사랑을 받지 못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그 죄악된 모습으로 인해서 다시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지 않고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 셋째 이름인 루함미의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때부터 맺으신 그 언약이 깨어졌음을, 완전히 파기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강력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의 그 삶을 통해서, 말씀뿐이 아닌 그 삶을 통해서 당신께서 가지고 계신 그 안타까움과 그리고 고통 그리고 분노를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참으로 안타까우면서 우리에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대로 백성들을 그 심판의 경고만 하시고 그 심판대로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그 경고 그대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백성들을 이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그냥 그 마음 가운데서 내려놓지 않으십니다. 물론 그들이 우상숭배와 같은 영적인 타락, 그리고 사회적 불의와 같은 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앞서 그 호세아 선지자의 그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심판의 경고를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다시금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그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그 언약이 완전히 패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는데 그들이 다시 하나가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 이스라엘의 이름처럼 피 흘림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그 이름이자 장소인 그 이스라엘에서 다시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이상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앞서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너희가 멸망할 것이고 내가 너희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거고 너희를 다시 돌이킬 것이며 다시금 너희와 함께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로 인해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꾸짖긴 하시지만 우리의 그 잘못된 것을 꾸짖으시며 다시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자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자 우리를 향한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고멜과 그 아이들을 통해서 그 죄에 빠진 백성들의 모습을, 그리고 호세아를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돌이킴과 연단을 통해서 죄에 대한 그 회개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품고 함께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멀리함이 알면서 그럴 때도 있지만 때로는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라고. 너가 그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금 나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에 오늘 호세아 1장의 그 말씀을 통해서 앞서 강력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너가 멸망하기를 바란다. 너가 너의 죄로 인해서 망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나와 함께 하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 호세아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알고도 모르고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의 그 삶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 붙잡을 수 있는 그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한다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쓰러진다 할지라도 그 쓰러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다가가셔서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죄에 대한, 그 쓰러짐에 대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 곁에 함께 하고자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을 맞든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내가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하나님부터 멀리 떠나서 한참 멀리 떠나서 나아가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붙잡고 꼭 다시금 일으켜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감히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지은 죄로 말미암아 강력한 심판의 그 경고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그 심판의 경고를 하신 이유가 결국에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 가운데서 너를 건지기를 다시금 너가 돌이켜 나와 함께 하기를 내가 바란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연약한 모습 그대로
또 죄를 지은 그 모습 그대로 쓰러져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빛을 주변에 밝히는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나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각자를 향한 그 뜻하심과 계획하심으로 인도하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